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도 요한 셋째 편지의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김대우 보수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7번째 시간이죠. 네, 이 시간 열면서 카타리나의 성녀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7번째 이야기, 사슴처럼 기대며 살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슴 잘 아시죠? 네, 사슴이 온순한 동물이죠. 그리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늘 맹수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 좀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무리를 지어서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 사슴들이 모여 있는 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좀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맹수가 이렇게 접근해 오면 신호를 줘서 다 같이 이렇게 도망간다든지, 그리고 사슴이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기대어서 꼭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 잘 아시죠? 그 노래 가사에도 사슴처럼 기댄다는 그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슴의 그 기대며 사는 그런 모습이 꼭 우리 그 사회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7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전 시간이 내게 기대세요라는 그런 주제로 이어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 간의 어떤 관계, 아니면 작은 어떤 가족 공동체의 관계에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이 오늘의 이 7번째 이야기는 좀 더 큰 공동체의 서로 간의 협력과 또 서로 돕고 협업하고 또 공존하고 공감하는 그런 그 주제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왼쪽에 보이는 화면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그 성당이 보입니다. 그 성당의 이름은 가르멜의 산타 마리아 성당이에요. 근데 이 성당은 이제 가르멜 수도원에서 이 성당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성당이 이제 피렌체의 그 아르노 강 이렇게 남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베키오 다리를 건너자마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도나텔로의 그 다윗상이 있죠. 그래서 그 모조품인데 그 상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골목골목으로 가다가 한 10분 정도 걷다 보면 이 성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당이 나오기 전에 큰 광장이 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목골목으로 가다가 이렇게 광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에서 보이는 이 성당을 보면 이 겉모습은 아주 그냥 초라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피사드가 지금 잘 안 돼 있죠. 그렇죠? 예, 이탈리아 말로는 파치아타라고 합니다. 파치아가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의 얼굴이 아직은 완성이 안 돼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냥 지금 보기에는 저렇게 허름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유명한 르네상스의 그 예술품이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저 안에 어떤 그러면 그 예술품이 있는가? 바로 브랑카치 경당이라는 그곳에
삼면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특히 미술을 전공하거나 미술사, 르네상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방문해야 될 그런 곳이죠. 저기 보면 오른쪽 그 성당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있는 작은 문이 보이시나요? 가장 오른쪽에 그 문으로 들어가면 경당으로 직행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가운데 그 그림을 보면 그 성당 내부예요. 겉모습하고 완전 또 다르죠. 예. 그리고 그 성당, 저 성당의 가장 오른쪽, 제대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제일 오른쪽에 저기 보이는 오늘 설명할 브랑카치 경당이 있습니다. 예. 자, 이 경당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미켈란젤로도 이 경당을 아주 많이 방문하면서 이 그 그림들을 많이, 그 프레스코화 그림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왜 이게 유명하냐면, 여기 르네상스의 초기 르네상스의 거장, 그러니까 세 명의 화가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경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요? 예,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경당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책자를 좀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줘서 이게 중간에 좀 꺾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왼편이고 저기는 오른편이에요. 가운데는 이제 성모님 모자상이 있고 이렇게 다른 그림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꺾여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도 좀 이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왼쪽은 마사초라는 사람이 주로 그렸고요. 오른쪽은 마솔리노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사초가 그린 거에도 미완성인 부분이 있고, 저 오른쪽에 마솔리니가 그린 부분에도 미완성인 게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필리피노 리피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마사초와 마솔리노의 화폭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저기 이제 벽면이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 주제별로.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저기 창세기의 한 부분을 그린 거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시죠? 거기에서 왼쪽에 보면 저기 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죠. 거기 보면 그 하와의 저 표정이 정말 사실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절망적인 그런 표현을 너무 잘 그 화가가 표현했죠. 그렇죠? 거의, 그죠?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그 후회와 절망 속에서, 그죠? 얼굴을 가리면서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저런 화풍이 마사초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그죠? 그 과장하지 않고, 그죠? 그대로. 그리고 오른쪽이 마솔리노 화가가 그린 겁니다. 뭔가 좀 우아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유혹하는 뱀이 보이세요? 그 뱀도 우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저게 악마를, 사탄을 나타내는 건가 할 정도로 우아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게 마솔리노의 화풍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도 구분하시겠죠? 예. 그래서 저기를 마솔리노의 그 화풍을 후기 고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 왼쪽의 마사초는 르네상스를, 그런 전형적인 르네상스의 화풍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들어보세요. 마사초와 마솔리노는 예전에도 공동 작업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성 안나와 성 모자상이라는 그림을 함께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필리피노 리피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사초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사초와 마솔리노가 더 나이가 또 많죠. 그리고 마사초, 그다음에 나이 순으로 그다음에 필리피노 리피가 가장 이제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화가가 화풍이 좀 다 다르죠. 예, 화풍이 참 다릅니다. 자, 마솔리노는 그 경당의 오른편을 주로 그렸다. 마사초는 왼편을 주로 그렸다. 필리피노 리피는 그들이 다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 넣고 또 다른 것도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풍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경당이 왜 이토록 유명한 것인가? 그것은 세 명의 화가가 자기의 개성과 화풍을
그대로 유지했고 또 그것을 미완성된 부분을 뭐예요? 필리피노 리피라는 그 화가가 마지막으로 다 정성스럽게 채워 넣고 마무리를 딱 졌다 이겁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바로 이 브란카치 경당의 이 예술적인 위대함은 존중과 협업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자신의 개성이 있고 욕심이 있죠. 아마도 경당 하나를 그리는데도 내 화풍으로 다 그려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독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리피노 리피는 아무리 스승님이 좀 그렸다고 해도 내가 이거를 그들이 다 완성하지 못한 거를 내가 다 완성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뭐예요? 깨끗하게 백지로 만든 다음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다 가진 화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업으로 이루어진 그런 예술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업이라는 공동 작업이라는 그 단어를 영단어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하면 꼬나고 라보라레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 꼬는 함께 위드예요. 영어로 위드. 그리고 라보라레는 일하다라는 라틴어 동사죠.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 작업, 이 협업이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거죠. 이 가치가 가장 잘 실현된 것이 저는 바로 이 브란카치 경당의 프레스코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동 작업은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을 고용해서 내가 공동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제가 어떻게 해요? 좀 중요한 일을 마치고 또 이분한테는 뭐예요? 그것까지는 이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허드렛 일을 맡긴다. 그게 공동 작업은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서로를 존중하지 않은 거죠. 수직적으로 일을 분화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 작업은 상대방을 낮추거나 업무의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의 특성과 자질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그 목표 지점에 같이 그렇게 가다 보면 누군가는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등급을 나누어서 하청을 주는 것처럼 등급을 나누어서 그 사람의 어떤 개성과 어떤 특성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만 간다고 그런다면 절대로 그 작업이 위대한 결과물을 내기가 힘듭니다. 예. 마사초가 마솔리노에게 왜 그림을 그렇게 사실대로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리지 않고 그런 이론들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투영하지 않고 뭐 그렇게 그 뱀을 그렇게 그렸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사초는요. 그렇다고 마솔리노가 마사초에게 너무 경박스럽다. 아니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얼굴을 그 예쁜 하와를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마사초가 했던 그런 원근법, 명암, 그거는 너무 생소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필리피노 리피가 선대의 그림을 우리 그냥 옛날 어르신들 그냥 그림을 이렇게들 그렸어. 그냥 싹 다 지워버려. 내가 그냥 다 그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브란카치 경당은 르네상스 1, 2세대의 거장들의 특성과 장점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콜라보레이션의 걸작입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면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왼쪽에 보면 이제 저 베드로 사도가 그 테오필로의 아들을 이제 죽은 아들을 이제 그 살려내는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림이 좀 잘렸지만 보이시죠? 거기 보면 회색빛으로 나와 있는 것은 마사초가 그린 거고요. 이렇게 선으로 돼서 약간 갈색풍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필리피노 리피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요만큼은 필리피노 리피가 그린 거예요. 요렇게는 마사초가 그린 거고요. 예, 이해되시죠? 한 그림도 되게 재밌죠. 근데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죠? 화풍이 달라요. 자세히 보면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예.
여기에 필리피노 립비가 스승 마사초에 대한 어떤 존중과 존경심, 그리고 그 어떤 그분을 이렇게 같이 함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그림은 탄생하지 않았어요.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의 인간 이성과 또 과학적인 사고에 대한 향수를 인문과 예술에 투영한 시기죠. 그래, 르네상스의 특징 중에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균형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은 성당을 보면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업하는 것이 이 사회를 균형과 조화롭게 만들고 또한 이 사회를 번영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제가 이 브랑카치 경당 이야기를 오늘 참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감동이 너무나 커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하루 종일 거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 마음 안에도 저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온전히 존중하거나 그와 함께 공동 목표를 향해서 협업하면서 가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성찰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살으셨던 그분들에게 또 존경심이 가고 나도 앞으로의 삶을 저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협업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협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자, 여기 보면 공생 협력하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저기 오른쪽을 보면요, 저 빨간 고기가요 흰동가리 물고기랍니다. 우리 손가락 크기 정도 된대요. 이 정도. 그리고 저기 흰동가리 물고기가 숨어 있는 그곳에 있는 저 생물은 말미잘이에요. 그 말미잘 끝에 그 독을 내뿜는 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생명체가 물고기가 오면 말미잘은 어떻게 해요? 독을 싸서 그걸 잡아먹죠. 근데 유일하게 안 잡아먹는 생물, 물고기가 있는데 누구예요? 흰동가리, 저 물고기입니다. 왜 안 잡아먹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다가 근래에 알게 됐는데 저 흰동가리가 말미잘의 그 촉수 부분의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대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고기도 이름이 청소어예요. 청소해 주는 거예요. 고래 있죠. 고래가 입을 벌리면 엄청 크잖아요. 고래가 다른 고기는 다 잡아먹어도 자기 이를 청소해 주는 청소원은 잡아먹지 않는데요. 근데 너는 너무 신기한 게 그 영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찾기는 힘들어서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고래가 청소를 인지를 하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여하간 그렇답니다. 자, 이런 해양 생물들의 공생은 나에게 이로우니까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 함께 협력하는 거야. 누구한테 이로우니까? 나에게 이로우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보다 한 차원 높은 공생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물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의외로 이런 물고기처럼 이런 바다 생물 같은 공존과 협력을 할 때가 많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만 공생, 공존, 협업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안위를 위해서도 공생과 공존,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2020년에 이 모습을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지난 12월에 이탈리아에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달간 있다가 그 유럽의 상황들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2월 중순쯤에는 제가 바이러스 취급을 받았었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제가 바이러스 취급을 받았다고요. 동양인으로.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전세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다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만든 참 이상한 나라라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감동입니다. 왜 이상한 나라냐면 그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된 시기가 우리가 사람과 접촉한 바이러스를 옮기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그 휴지도 사야 되고 음식물도 식품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마스크도 뭐예요? 내가 사재기를 해야 돼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일어났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격리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요? 누군가는 또 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뭐예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전국에서 뭐라고요? 의사와 간호사가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죠. 예, 그래서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예, 유럽이나 미주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턱을 한 15도씩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기 의료진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 보이세요? 저기 있는 문구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누구예요? 내 자신의 아니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니도 생각해서 뭐예요?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예. 르네상스 시기 초기부터 중기까지 이어져서 3명의 르네상스 1, 2세 거장들이 그 인류의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그 위대한 브랑카치 경당의 프레스코아를 완성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물론 우리가 여기가 가톨릭 평화 방송이죠, 그죠? 그래도 한 번만 제스처를 취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죠? 제가 그 첫 번째 본당 신부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무래도 강의 때 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만큼 첫 사목지는 사제들에게 첫사랑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10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송년 미사를 하고 뭐 간단한 다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본당 신부가 돼서 교우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추억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 너무 본당에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해주신 하느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교우들하고 이렇게 정말 기억에 남을 무슨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공소 공동체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항상 잔치를 하면 소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뭘 잡아요? 돼지를 잡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도 시골 출신이시군요. 네. 네. 그래서 그래 돼지를 잡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이제 어느 정도 굳혔어요. 그래서 내가 돼지 한 마리를 내야겠다. 그래서 그날 사회복지분과장님이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이웃을 돕는 그 문제로 저에게 상의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사회복지분과장님께 저기
과장님, 제가 송년회 밤 때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신부님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거야. 신부님 그럼 돼지 한 마리 내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럼요. 내가 이랬더니 그분이 그럼 신부님 그럼 제가 모든 음료와 막걸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또 총 회장님 미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총 회장님께 또 얘기해요. 총 회장님, 우리 올해 너무 수고 많았는데 그 송년 미사 끝난 다음 우리 잔치를 하자고. 제가 돼지를 잡겠다고 이렇게 하고 사회복지국과장님이 막걸리를 내겠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신부님 제가 저기 다른 사람들 다 조직을 해가지고 잔치를 한번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회장님도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회장님이 이러지저러 연락을 하니까 성모에서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야채를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또 시설분과 우리 형제님들 레지오에 있는 형제님들이 뭐예요? 그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용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비큐 그 구이를 만든 거예요. 진짜 도깨비 방망이가 따로 없어요. 그분들 손이 도깨비 방망이에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바비큐 그 세트를 몇 개를 만든 거예요. 자, 제가 있었던 성당은 신자 수가 그때 당시에 1,3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도 한 250명 정도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날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250명을 돼지고기를 한 번에 굽기는 힘드니까 뭐예요? 초벌구이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초벌구이를 좀 해서 그 시간이 미사가 딱 끝나면 뭐예요? 그때 조금 데워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 된다. 좋다고. 예, 좋은 생각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정수께 이제 미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딱 나와서 이제 고기가 막 이제 분배가 되고 잔치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흑돼지를 준비하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 흑돼지처럼 맛있어서 그러나 가서 보니까 진짜 고기가 흑돼지인 거예요. 까매.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봉사자부들이 형제님들이 그 깜깜한 밤에 전기도 별로 거기 없으니까 그 깜깜한 밤에 초벌구이를 하다가 태운 거야. 그런데 나중에 있었던 고기하고 섞는 과정에서 뭐예요? 다 까맣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고기가 탄 건 아니야. 탄 게 일부가 있었겠지. 그러나 그 정체는 우리가 알지 못해. 여하튼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 일을 알게 되면서 내가 나무라기도 그렇잖아. 그 고생을 했는데 그 껌껌한 데서.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교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둠 속에서 이게 초벌구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후에 섞다 보니까 고기가 좀 탔다고. 근데 탄 고기 여러분 드시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고기는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걸 먹으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했더니 신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뭐라냐면 신부님이 비싼 흑돼지를 준비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눈물 나는 고맙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다 이가에 숯땡이를 묻히면서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왜? 비싼 흑돼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돼지를 또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돼지를 굽지 않고 삶았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흑돼지의 추억은 단 한 번으로 남겨놓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하느님이 신자들을 많이 성당에 늘려주셔서 2마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훈제로 삶기도 하고 훈제로 굽기 이렇게 돌려서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한 마음 한 뜻. 어서 많이 들어봤죠? 아주 어려운 공동 목표이자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본당 공동체에서는 이미 이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당에 있는 모든 집기와 성물들, 물건들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신부님 거예요? 아이들은 신부님 거래.
그런데 이게 신부님 겁니까? 아니다. 공동 소유다. 예, 건물이라 땅 다 공동 소유다. 절대로 개인이 그것을 팔 수 없다. 예, 공동 소유.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된 공동 소유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지금도 살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흑돼지의 추억 이후에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공동 소유를 해야 되냐면 탄고기도 공동 소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도 공동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예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어느 날 이제 공소회장님하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회복지분과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공소구역에 있는 베드로 신의 집이 낙뢰가 떨어져서 불이 탔다는 거야. 그러냐고. 근데 그때 그 여름에 정말 벼락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낙뢰가 많이 그 지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신문지상에서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낙뢰가 떨어져서 어디를 떨어졌냐면 보일러실을 직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불이 번져가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다 탄 거예요. 예, 저 탔죠. 예.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큰 시리에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 공동체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그 동네에 어떤 소문이 도냐면 저분 자매님이 세례성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성사를 준비하기 몇 주 전에 이 낙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례성사 보기 전 찰고 때 저에게 마르코복음 필사한 거를 내야 돼요. 숙제로. 그런데 그 낙뢰가 떨어졌을 때 그 자매님이 뭘 하고 계셨냐면 마르코복음 필사를 하고 계셨어. 이럴 수가. 차라리 그때 뭐예요? 누구 남을 험담하고 있었다든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낙뢰가 거기 떨어진 거지.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주교 믿어서 그렇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똘똘 뭉쳤다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많은 그 거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본당 공동체에서도 같이 먹고, 그리고 요 사실을 아는 우리 교구의 선배 신부님 중에 그분이 그 사회복지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기금을 좀 전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사연을 적어가지고 평화신문사에 사랑이 꽃피는 곳에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것을 제가 후견인이 돼서 거기 신문사에 사연을 보내면 그 일이 채택이 만약에 됐을 때는 뭐예요? 전국에 성금을 걷어준 것을 보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금액을 그 부부가 평화신문사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거 있는지 몰랐죠? 그 앞으로 관심 있게 보세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데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모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골 같지는 않지만 소박한 집을 하나 짓게 됐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라.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짓고 있는 과정이죠. 그때 이분들이 이제 세례성사를 받게 됩니다. 이 자매님이 세례성사를 받고 또 이 자매님이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저는 이 형제님과 자매님이 이 혼인성사까지 같이 맺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례성사를 받은 다음에 혼인성사를 주면서 그 오후에 잔치를 벌였어요. 어디서? 그 공소에서. 예. 그래서 그 잔치를 벌일 때 제가 공소회장님한테 아주 그냥 특명을 내렸어요.
이 지역에서 그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 집이 전소됐을 때 천주교 믿어서 그런다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그 사람들에게 국수를 먹게 해야 된다. 국수를 대접하자. 근데 그 혼인성사하는 당사자분들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다들 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나이 또 있는 상태에서 교회법적인 그런 혼인을 다시 맺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실제로 많이 그 국수를 먹고 갔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에서 천주교를 믿으면 벼락을 맞는다는 그런 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떤 소리가 나와요? 천주교를 믿으면 집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누가 이룬 거예요? 공동체가 이룬 거예요. 공동체가 이룬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혼인 그 잔치도 벌여줍시다. 그 집을 짓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칩시다. 그리고 그 집들이 때 갔을 때도 공소교우들이 다 이래저래 도와줘서 아주 집들이도 아주 정말 화기애애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가 했다? 공동체가 함께 했다. 자, 저런 상반된 말이 나옵니다. 천주교를 믿어 그리 된 거지. 성경 필사를 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화를 피한 것 같아요. 밑에는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고 위에는 뭐요? 신앙을 갖지 않았던 동네 사람 몇 명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한 사건을 큰 역경을 맞이하더라도 거기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예.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그 이탈리아 동북부에 있는 베네치아 그 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원래는 산호섬이었어요.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그 정도 되는 산호섬인데 한 7, 8세기 때 전쟁을 피해서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도망온 거예요. 숨어 지내다가 이제 육지로 돌아갔겠죠. 그랬던 그런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인데 그 생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움막 같은 걸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호섬이니까 이게 울퉁불퉁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바닥을 좀 평탄하기 위해서 그 말뚝 같은 걸 이제 박아서 그 말뚝 박아진 위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깔고 흙을 깔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을 깔아서 평탄하게 해서 그 도시가 건설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원래 물에 잠겨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척박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죠. 근데 그곳을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뭐예요? 다리도 만들고 서로 땅도 각각 떨어져 있는 섬도 연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18개의 그 섬이 378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는, 지금 현재는 그런 걸로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이런 아름다운 베네치아가 된 겁니다. 여기 이제 큰 대운하이죠. 대운하 사이로 옆에 있는 저기도 다 산호섬이었는데 그런 평탄 작업을 해서 그 위에다 뭐예요? 건물을 올린 거죠. 그래서 저 건물 밑으로 가면 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렇게 나무 말뚝이 박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베네치아를 가면 그 바다에 가면 이렇게 말뚝들이 그 도로 표지판처럼 박혀 있죠. 그곳으로 가야지 배가 자초되잖아요. 그래서 베네치아 그러니까 왜 그 해군이 강했냐, 해상력이 왜 강했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말뚝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그 바다 지형을 모르니까 뭐예요? 자초되죠. 그래서 이제 말뚝이라는 건 저기서 아주 중요한, 이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좀만 더 들어보세요. 이 베네치아에서 제가 있었을 때 그 한국 한 분이 이제 관광으로 오셨는데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즘 몇 년 된 것 같은데 유럽에서요 한복을 입고요 인증샷을 찍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 네. 그런데 그분이
그분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의 이렇게 한복이 이렇게 조각조각 이어져 있는 그런 그 저기였어요. 이 저고리도 조각조각 이렇게 이어져 있고 치마도 좀 그런 편이었어요. 연상되시죠? 예, 제가 그걸 사진을 제가 찍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보는데, 예, 그걸 보면서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죠.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잡잖아요. 예, 그런데 그 베네치아는 서양의 어떤 그런 건축물들,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여긴 동양의 옷인데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왜?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조각조각 섬들이 다리다리로 이어져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각조각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본가에 내려가면 어머니가 사실 저희를 한복집을 하면서 저희 세 자녀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오색 빛깔 한복 천을 보고 아주 다양한 색깔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복을 재단하고 나면 꼭 자투리 천이 남아요. 저 위에 보이시죠? 제가 직접 어머니 한복집에서 찍은 거예요. 수년 전에. 저기 자투리 천들인데요. 저 천들을 어머니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 모아놔요. 예, 그래서 그 자투리 천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런 가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보이시죠? 예, 여기 이제 이게 다 자투리 천이잖아요. 이렇게 조각조각.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조각천이 모이면 하나의 예술품이 탄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겹치는 거예요.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생겨난 거, 그 베네치아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그 한국 여자분, 그리고 제가 본가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 이 조각천으로 만든 저 가방과 또 상포가 있어요. 이렇게 조각천으로 이렇게 상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외국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도 선물해주고 그랬는데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고 모양이 못생겨도 이렇게 저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모두가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 공동체에 협업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인을 향한 작은 노력과 선의 실천들이 이 자투리 천 조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작은 행위들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작은 선이 모여서 그 사람의 기쁨과 품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향기를 풍기게 마련이죠. 자투리천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색 빛깔 상포처럼 아름다운 영혼들이 우리 사회에 수놓아지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선으로 이어지면 하느님 눈에는 아름다운 작품이죠.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자투리 천 조각 하나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느질로 여미는 장인의 손에 의해서 엮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뭐예요? 능력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좀 일을 잘 못해, 실수도 해. 그럼 뭘 못해? 공부도 잘 못해.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좀 게으른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못 내.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해요? 다 그거를 엮으셔가지고 뭐예요? 이 우주의 질서를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혹여 누가 그런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도려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려내버리면 다 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움푹 파여진 어떻게 회복될 수도 없는 흔적, 뭐예요? 이 상처가 남습니다. 그게 안고 가야죠. 나의 마음 속에는
자투리 섬 조각이 하나 있다. 너의 마음속에도 자투리 섬 조각이 하나 있다. 그 조각들을 서로 이을 방법이 없을까? 제가 책에 쓴 그런 문장인데요. 우리 함께 이거 고민해야죠, 그죠? 근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에 대한 존중, 존경, 협업, 조화, 균형 이런 가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죠? 1962년부터 65년 그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던 베드로 대성전의 모습입니다. 저 빨간 옷을 그 망토를 입으신 분 다 주교님들인 거예요. 전 세계 주교님들이 오셔서 회의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현대화 되고 그 쇄신되는 그런 큰 문서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게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이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교회 헌장이라는 아주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그 헌장이 있어요. 루멘 젠시움이라고 하죠. 그 교회 문헌은 그 첫 문구가 그 제목이 됩니다. 인류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서 나온 개념 중에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수직적인 그런 교회, 뭐 이렇게 서열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수평적인 교회라는 건 다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교황님도 백성이고 나도 백성이고 주교님도 백성이고 나도 백성이고, 수임도 백성이고 뭐예요? 자매님도 백성이고 다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그 교회에 대한 아주 우리가 깊이 숙고할 만한 그런 그리고 묵상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정의들을 많이 말해 주었어요. 구원의 보편적인 성사다, 성령의 궁전이다, 순례하는 교회이다, 가시적이며 영적인 교회이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유독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그 교회에 대한 정의는 신비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신비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자, 이 공의회 교회 원장의 그 내용은 사실 고린토 1서를 깊이 숙고한 거죠. 교부들이 그걸 숙고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토 1서를 12장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어때요? 되게 마음에 와닿죠? 네. 몸의 지체 가운데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뭐라고요? 요긴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약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존재가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린 도려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에 멍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 근간에서 교회 원장 7항이 좀 나오게 됐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제가 교회 원장 7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은 이 머리로부터 관절과 인대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잘 연결되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에 곧 교회 안의 봉사 직무의 은총을 끊임없이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총을 받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위하여 서로 봉사한다.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뭐예요? 여러분, 지체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루칠라 씨가 난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걸 도려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봉사 직무의 은총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그 봉사를 함으로써 뭐라고요?
서로 구원을 위해서 서로 봉사한다. 그러니까 그 봉사 직무를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한다. 이 말씀을 교회 헌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허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남을 돕기 위해 헌신한 사람도 있지만 권력에 붙어서 거짓 증언이나 가짜 뉴스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도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쇄신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슴처럼 기대며 살아요라고 일곱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비난보다는 칭찬을, 비판보다는 존중을, 각자 도생보다는 공동선에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슴처럼 기대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